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보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보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렸기는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렸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초소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타온이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취업이 잘 되게 하시사 가정마다 평안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주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도가 온전한 성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답변으로,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의 모든 명백한 모순들의 해결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벌코프는 흰 보좌가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않고 그 보좌 앞에 섰으며 펼쳐진 책에 따라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성경 본문들을 열거하며 못 박아 말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 끝나는 날 벌어질 결정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악이 벌을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더러 악을 저지른 이들이 붙들려 정의의 심판을 받지만 악을 벌할 수 있는 수는 있을지언정 악이 저질러진 전의 상태로 되돌리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한다고 해도 그 손에 죽임을 당한 이들을 되살리거나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신약 성경은 지상의 삶 마지막에 예수님께 쏟아졌던 온갖 종류의 악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님은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배신당하셨으며 외면받으셨다. 어리석은 대중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과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다. 비겁함, 거짓말, 기득권,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 세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모든 권력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악은 그야말로 총천연색이라고 말할 만하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압축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과 하나님께 거스리는 반역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극악한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악이 제 머리 위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존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에서 멸망은 파멸되고 고통은 고통을 당하고 저주는 저주를 받으며 사망은 죽고 유한은 무한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최고의 죄는 도리어 극한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바뀌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악은 패했다.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 그 방향을 180도 반대편으로 돌리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십자가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죽음으로 악을 심판하는 요구는 우리의 형제이자 머리가 되시는 분의 사랑으로 죄인들의 빚을 떠안게 했다. 십자가에서 그 한없는 사랑은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악을 정복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악과 고난의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최종 답안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 답을 받게 되며 대답을 듣고 성취를 목격하는 이들은 단 한 점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꽤나 친절하게 그리고 가능한 대로 쉽게 설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들으면 아리송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악은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어떻게 패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사하셔야 했던 죄를 지은 인생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무할례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무할례자, 그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 바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법정에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내 죄의 목록이 적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죄 명이에요.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죄가 아니야 라고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조문에 쓰여져 있었던 나의 모든 죄 목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말로는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해놓고 여전히 판결문에는 내 죄 목록이 여전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이 마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야 성공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세상은 잠시의 유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마치도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유혹할지 몰라도 권한이 없어요. 어떤 권한이요? 판결문에 그 죄의 목록을 지워버릴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기꾼의 말이 그럴싸해요. 원래 사기꾼도 초반에는 잘 해줘요. 사기꾼이요, 그럴싸하게 나를 예우해줘요. 아니요, 사기꾼은요, 세상은 나에게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사기꾼은요, 나한테 잘 해줘요. 왜요? 사기를 쳐야 되니까요. 왜요? 내 것을 뺏어버려야 하니까요. 일종의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꾼도 투자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무할례자, 이방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들을 살리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십자가를 택하신 것일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 악을 제거하러 오셨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러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악을 허용하셨으나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을 사용하시지만 그 뜻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은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소리를 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또렷하게 봅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하는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명확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압니다.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할 때,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더욱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세상됨을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이에요. 사기꾼을 향해서 왜 이렇게 사기쳤냐고 말하면 사기꾼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토록 답을 얻으려 합니까? 악이 변명한다고 선이 되고 악이 자기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이 악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과 진리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엇이 그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십자가,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말 추악한 죄를 지은 자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가, 연약한 그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통치자들,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력화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받은 우리 피조물의 이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증명해봐, 증명해봐. 이게 마귀의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증명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항변할 때 지나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항변하다 불신앙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 같았으나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이었고 단순히 이기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보이게 하려고 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왜 시험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이기셨지 그런 생각은 할 것도 없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시험 당해요? 예수님이 그 사탄 못 이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악은 악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기에 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떠나가니라 아무것도 못하고요. 마귀가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악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나아가 그 악으로 어떻게 하세요?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팔려갔지만, 형들은 죄 졌지만,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아? 라고 십자가가 연약해 보이게 하듯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마치도 연약하고 바보 같은 짓인 것처럼 보이게 끊임없이 속삭이겠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악이었다는 그 실체를 선인 줄 알고 쫓아가고 유혹당해서 넘어갈 뻔했던 그 사기꾼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으로, 그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겠으나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니 그가 나를 아들이라 나를 딸이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사탄이 아무리 헛소리를 짓거려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완벽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내 눈에 보기에는 무력해 보였으나 십자가 오히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 보여주신 참된 빛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은혜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호흡,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때 하나님, 이 인생길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기린 권사님,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준 집사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회복을 원하죠. 세상은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그런 것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종교죠,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인데 세상은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성도의 회복, 은혜를 향하여 가는 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전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정말 회복으로 기뻐할까요? 아니요, 이 세상 조건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 절규해야 되고, 그렇게 인생은 고난의 길에서 절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더욱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나그네가 순례자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내게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이 이기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과 말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옵소서. 악은 악한 일을 행할 뿐이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행할 뿐이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왜 더 멋있는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왜 단번에 멸하시지 않는가?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연약해 보이니,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두려움으로 보여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회개합니다. 십자가, 내 눈에는 연약해 보였으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음을 내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십자가를 연약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나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셨으니, 십자가 권세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키셨으니, 십자가 세상이 드디어 세상뿐인 것임을 드러내 보게 하셨으니, 십자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그러진 이 세상 고난이 있겠으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만족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분명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성도가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지금 괜찮아도 십자가, 천하를 얻은 듯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다 소유했는데 진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서 가르침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방황하는 세상에
절규하는 인생들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말씀 말고 다른 것,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내 일가 친척, 부모,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님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얻은 다음에 만족하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니 내가 늘 만족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내게 은혜도 믿음도 그리고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삶의 환경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소유해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친히 주님 안수하시고 붙드시고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며 주님 손잡아 주셔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나의 절실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셨으니 각자의 형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정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입과 취업 간절히 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결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미 어려웠고 더욱 어려워진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하나님 어려우니 교회가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이 교회 뭐하는 곳이냐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미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더욱 세상되어 가고 악은 더욱 그 악을 나타내 보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이 한 해가 기도함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대입에 합격하고 취업을 성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이 완전한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회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외로우니 괴로우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내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필요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미 나를 회복시키셨고 여전히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변함없이 행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분주하게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인 장비들이 설치되고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벽체를 조성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창호를 설치하고요, 조명을 설치하고 또 스피커를 달게 되고 다양한 일들이 오늘 이제 진행될 텐데 계획한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일의 공사를 통해 예배당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다음 주는 제한적이나마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한 것은 그 공사의 일정과 또 적절하게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공사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연이란 결코 없음을 하나님은 부족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선하게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배자로 교회 나오십시오 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한 주 잘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은 예뻐졌는데 예배당은 온전해졌는데 문제 있던 음향은 고쳐졌는데 부족했던 내 신앙은 여전히 그 모습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한 주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40일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10월 18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리모델링 공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리모델링의 과정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도 봅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는 왜 거저 먹으려만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자로 준비돼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대로 나가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예배는 특정한 몇 사람이 알아서 잘 준비하면 되겠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준비가 안 된 이유 때문이겠지. 온통 핑계거리를 찾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당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질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음향은 새로워질 것인데 나는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자로 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의 하루하루 일정 속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도우시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10월 18일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의 왕복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 모든 바이러스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성된 예배당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한 주를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결코 우연이 없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심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나마 40일 특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간절히 원하는 것은 10월 18일 리모델링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준비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는 못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리모델링을 통해 외형이 변화된 것처럼 영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도 변화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 하루하루 세워진 계획의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므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